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추석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송편, 또 먹는 것만 즐기시네. 또 보름달, 우리 원규 형제는 보름달 같이 생겨가지고 보름달을 이렇게 열상하고 좋아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어요. 추석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석 대보름달을 연상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송편,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파전, 뭐 이런 거 떠오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보름달. 저는 추석날 밤을 충주에 저희 처가댁에서 보냈는데요. 밤에 대보름달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기대를 걸고 또 운동도 할 겸 말이 논두렁이 이렇게 쫙 길을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잘 깔아놨어요. 이렇게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보름달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뿌옇게 달무리만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추석 보름달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쉽게도 아쉬웠는데 저희 처남하고는 그 달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경수 무슨 노라고 그래요? 논에 내놓은 길을 무슨 노라고 그래요? 이렇게 농로? 신장로? 그 신장로는 도로 차 다니는 거고 논길. 차가 다닐 수 있어요. 또 농로죠. 그 농로를 밤에 걷는데 깜깜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레쉬도 비치고 뭐 핸드폰으로 뭐 해가지고 브라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작은 차남하고 가면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로등을 쫙 설치를 해놓고요. 가로등을 안 켜주냐? 이럴 때 가로등을 켜주면 걷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 작은 차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을 켜면 밤에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결실기에는 이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불을 켜는 거하고 이 곡식 읽는 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낮처럼 밤에 불을 켜줘 버리면 가로등을 켜주면 이 농작물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뭘 맺지 않고 열매는 안 맺고 계속 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냥 그랬어요. 작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사람하고 똑같네요. 이 사람도요. 비계인 날, 좋은 날, 화창한 날, 형통한 날만 햇빛만 쨍쨍 쬐고 빛만 비치는 그러한 삶이 쫙 전개되면 그 심령이 황폐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겉모양만 막 그럴싸합니다. 벼가 막 쭉쭉 키만 고라고 열매를 못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벼를 아름답게 우리가 쳐다보려고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고자 해서 기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신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우리를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대낮 같은 날 광명한 태양만 비춰지고 빛만 비치는 청통한 날만 계속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날을 좋아하지요? 형통한 대낮 같은 날만 주야장창 계속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같이 읽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과 어떤 날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뭐 하게 했어요? 교대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맨날 형통하면 키만 자라고 열매가 없어요.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열매가 없어. 맨날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해버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비도 오게 하시고 태양빛도 비춰주시고 또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을 때 하나님 아까 찬양했듯이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비 오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부는 날이 있고 태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태풍이 없으면 바다 물고기 하나도 못 산다는 거예요.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꽉 뒤집어 놔야 그 밑에 플랭크론이고 뭐 다 올라와서 바닷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태풍을 맞았을 때 우리 인생이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슬픈 일, 또 곤고한 일, 답답한 일, 참으로 두려운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한 날, 햇빛 쨍쨍 내리치는 날, 빛이 막 쫙 비춰지는 그런 날만 우리 인생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이 그런 일만 계속되면은 어떠한 열매도 그에게서는 딸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구나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지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에게 참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반문 같이 6절로 7절 읽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야곱은 지금 그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옛날에 형 예서가 받아 마땅한 장자권을 누가 가르쳤어요?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옹땅 축복을 받았는데 그 형에서는 사냥해서 축복을 받으러 갔더니 너에게 이를 복은 하늘의 기름은 하늘에서 뜨고 이슬은 땅에서 뜰 것이고 아무리 축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불이 내가 이를 죽이고 말겠다. 이를 간지 몇 년 됐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됐어. 20년이 듣자 하니 야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 하늘이 준 기회구나. 내가 그를 가만두나 보자 하고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요? 무려 400명.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그 군대들이 자기의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 5 동맹국을 싸우러 나갈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군사를? 318명. 거기에 비해서 400명은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 400명의 군사는 4나라를 5나라의 동맹군을 쳐부실 수 있는 그런 군사예요. 그런데 5나라 연합군을 쳐부실 수 있는 군대 318명으로 쳐부셨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400명.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런 병력을 가지고 지금 자기 동생한테 오겠다는,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보복하겠다는, 가만두나 보자.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 2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형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야곱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시도가 어떤 시도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무슨 시도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야곱이 답답해서 떼를 몇 떼로 나눴어요? 2떼로 나눴어요. 그래,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뭐 하겠다? 건지겠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문제 앞에 나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너무나 답답하고 더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편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그 다음 20년 동안 일궈놓은 모든 가축대들을 그대로 몇 대로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고 자기의 처자들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쫙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강이천에 혼자 남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던 재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녀들, 환난 날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야곱에게 그가 벌어왔던 재산도 가족도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야곱에게 절박한 상황에 닥친 야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사람이 정작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자와 가족에 가려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정작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자기 일생에서 가장 깊이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끼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고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인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끼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마주 앉아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인데 바로 우리 내면에 세워진 우상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 내면에 세워진 우상. 우리 내면에 우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해도 그 내면에 세워진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의지하게 됩니까? 그때는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면 그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쥐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길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여지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내 인생길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몰려오면 그때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에 어둠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문제가 닥쳐오고 답답한 일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곧장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바로 어떤 때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요. 내가 너와 1대1로 대면하고 싶다. 내게 나와서 나의 얼굴을 보거라. 그리고 나의 옷자락을 만져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인 줄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힌 요셉.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더 있었겠어요? 여러분, 또 홍해 앞에 선 모세, 뒤에는 애굽 말갈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그때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고난의 인생길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때다? 부르시는 때고, 내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고, 이때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곧장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거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일밖에 더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힘들었겠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와 같이 정말 절박한 문제를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용장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부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만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모아주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군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것의 끝은 하나님의 것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인간적인 것의 끝은 인간적으로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실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둠이 깊어만 갑니까? 어둠이 깊어만 가면 갈수록 뭐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새벽녘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어두움은 내 인생의 끝을 그러므로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내 인생의 아침에 여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닥까지 쳤을 때, 가장 곤고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내 방법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한 마리도 잡아야 집에 들어갈 면목이 설 텐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낚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베드로. 그는 빈 배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배를 좀 모를 수 있겠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배를 가득 채워서 실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와서 좀 배를 좀 쓰다고 해도 나 지금 바쁩니다, 저쪽 동네로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빈배를 맞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빈배를 체험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는 날에는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 모셔드리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어도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뜻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앞세워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참된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십니다. 그게 진정 복된 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거머쥐었다고 그것이 복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야곱도 오늘 그의 인생의 모든 가망성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32장 9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환난을 만난 야곱은 지금 철저히 무엇을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뭔가가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룰루루 랄랄라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것만 잔뜩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진정한 야곱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막 두 때 몇 대를 이루고 이것이 야곱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야곱이 무엇을 기억해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주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2장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셀 손에서 에셀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지금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도하면서 아까 9절에 보니까 기도했지요. 9절 11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뭐 했어요?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중심을 숨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두려우니까 두렵다 그러고 겁나면 겁난다 그러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토하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심을 토하는 기도에다가 또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야곱과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을 때, 형통할 때, 그 무엇인가가 잘 될 때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가 올바르고 정립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물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를 닥치고 절박한 문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자기 의지를 꺾고 이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말씀을 배워잡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를 했어요. 12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야곱은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표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야곱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건 못 믿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쓸 수 없는 후손을 약속했다고 기도를 했지만 처자식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돌아서니까 행동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지 못하는 머릿속의 믿음과 손발이 움직이는 믿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약본강가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해서 종들의 손에 먼저 보내요.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방법에 보면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지금 보내는 방법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유는 에서의 그 묵은 감정, 자기를 쥐고자 하는,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뭘로 누구로 들여보려고? 선물,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선물을 막 크게 주면 형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지극히 인간적이죠. 또 둘째로는 만일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면 나는 지금 뭐 하겠다? 그 사이에 도망가겠다. 예물을 받지 않고 공격하면 나는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도망을 쳐야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야곱의 전략은 참으로 어때요? 탁월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야곱의 탁월한 전략이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줬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여전히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았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야곱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에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분리된 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옛사람의 자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한 야곱의 믿음, 육적인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은 철저히 깨부시고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느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연출하시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환경을 역사하셔서 다 모든 것들이 모두로 야곱 의지했던 모든 것, 물질, 종들, 부인들, 처자들 다 떠나보내가고 야곱 혼자만 딱 하나님 앞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의 참새 한 마리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감사 펄떡펄떡 뛸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쁜 일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회자하고 있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뭐를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은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제2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씨름을 했다.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했는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크라는 원래 뜻이 뭐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려주는 단어예요. 그럼 막 씨름할 때 막
막 모래가 막 뒤에서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엉키고 설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레슬링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씨름인데 씨름이 아니라 이 영어에서는 레슬링이에요. 지금 레슬링 할 때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때막 모래가 막 날리고 막 쌓이고 이쪽으로 쌓였다 이쪽으로 쌓였다 그래도 안 그래요. 그것을 연상한 단어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천사 즉 성자 예수님과 지금 씨름하여 싸운 것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건 메타포다. 메타포가 우리나라 말 은유일 거예요. 은유적으로 이걸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한 성경학자들이 둘이가 다 팽팽해요. 팽팽한데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제가 딱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이것이 단지 메타포로만 기도에 대한 은유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왜? 호세아는 이것을 씨름을 힘을 겨루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1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뭘 겨루었어요?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호세아의 증거를 보면 야곱이 실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힘 겨루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이 말을 보면 이것을 야곱의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단지 메타포로만 은유적으로만 기도에 대한 은유라고만 몰아붙이기는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거라고 참 단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건 결론은 제가 보류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개연성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 건전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시도하는 씨름을 매달리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기른 것이다. 그것도 개연성이 있고 아니다. 실제로 성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많이 나타났지 않느냐. 그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 야곱을 고집을 꺾고 야곱의 육적인 신앙을 꺾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씨름을 한 것이다. 봐라. 실제 그것이 씨름이 아니었고 메타포였다면 은유였다면 어떻게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결단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게 은유로 메타포로 보지 않고 씨름이라고 진짜 레슬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아무리 그 인간적인 방법을 놓으라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꺾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적인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육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육적인 방법으로선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버려라. 밤새도록 종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종용했을 때 그때서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들어쓴 것이 뭐예요? 환도뼈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무리 씨름을 해서 야곱을 육적인 방법을 해요. 야곱은 육적인 방법의 도사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방법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져줬어요. 응?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이 나왔어요.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뭘 쳤어요? 환도뼈를 탁 쳐요. 이 환도뼈가 뭐냐? 이 환도뼈는 우리 인간의 여러분 그 육적인 힘을 받쳐주는 이 허리에 힘을 받쳐주는 그 힘의 원천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힘이 뭐가 받쳐준다? 엉덩이 두 뼈가 딱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쳐버렸으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너는 지금 밤새 씨름을 하면서 너는 형 에서에게 나아가라. 내가 너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형 에서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의 삼촌 라반이 너를 쫓았을 때도 꿈에 나타나는 너를 해코지하지 못하다 내가 지켜주지 않았느냐 하고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나는 가면 죽어요. 자기 인간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에 뭘 쳐버렸어요? 한도표. 그에게 육적인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힘의 원천이 한도표인데 그걸 쳐버린 거예요. 한도표를 치셨다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오던 육적 수단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하는 그 무엇, 이것이 우리의 한도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꺾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야곱의 무엇을 치셨듯이 한도뼈를 치셨듯이.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 야곱의 한도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야곱의 한도뼈가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야곱의 한도뼈가 학위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야곱의 한도뼈가 세상적인 높은 지위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야곱의 한도뼈가 자기 재능이에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거.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나는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좀 버틸만해 라고 여겨지는 그 야곱의 한도뼈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네 스스로 야곱의 한도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밤새도록 종용해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야곱을 쳐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한도뼈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한도뼈를 박살을 내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 10의 9는 자기가 끝까지 야곱처럼 버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야곱의 밤새도록 씨름은 바로 그거에 씨름했어요. 너 그거 내려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요. 돈, 성공, 높은 지위, 뭐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모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학위, 뭐 지식, 재능. 어떤 사람은 땅이 많은 사람 땅, 뭐 빌딩 갈 사람 빌딩,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내려놓으십시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곱은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정작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야곱의 한도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격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환경에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지난 설교 때 나왔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생각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지요. 물에 휘둘려서 죽지요. 물살은 세지요. 요단강 깊이는 3m가 넘지요. 잘못하면 물살에 휩싸이면 죽지요. 그래 하나님은 발을 들여놔라.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부터 말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들려준 얘기예요. 야곱아, 너는 그동안 일생에 네가 네 힘대로 살아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너 지금 고생만 했지 않느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그 바로 왕이시여 내 인생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30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이 한도뼈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 야곱의 한도뼈 같은 것, 그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곤고한 인생이 돼요. 뭔가 되는 것처럼 잘 나간 것 같지만 결국 깨져요. 그러므로는 내 자아와 내 육적인 신앙과 인간의 이성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요. 지식도 내려놓으세요.
이거 우리가 야곱이 잡고 있던 거 우리가 잡고 있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해요. 기도할 때 얘야 너 내려놓거라, 포기하거라, 그거 접거라, 인간적인 방법을 걷어들이거라, 말씀에 의지하거라,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이 야곱에 무엇을 쳐버리자? 환도뼈를 쳐버리자. 환도뼈가 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형의 지금 목숨이 달린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곱은 씨름하면서도 여차하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주랭랑 치지 마라. 형을 대면해. 네가 언제까지 형과 원수가 돼서 형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냐? 형과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너의 형 사이에 내가 있겠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인간의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설득했으면 씨름하며 설득했지만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 뭘 쳐버려요? 환도뼈를 치니까 걸을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도망칠 수가 없네요.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야곱은 형 앞에 나가. 다 33장에서 이제 형과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32장 25절 봐요. 35장 25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였더라? 이골되었더라. 아멘.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야곱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어떻게 됐어요?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육적인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옛사람과 자아와 의지와 고집이 꺾이는 법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도뼈를 하나님 치시기 전에 스스로 내 인간의 고집을 끊고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내 옛사람의 자아 이런 걸 다 내려놓으면 그 인생이 편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를 하나님 치고 나서야 환도뼈를 치고 나서야 그때서 손을 들어요. 그때서 하나님 지시한 방법대로 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환도뼈를 맞고 나서 순종하지 말고 미리미리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 환도뼈가 딱 맞고 나자 야곱이 보인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26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 봐준 더 뒤에요? 환도뼈를 맞고 나서. 환도뼈를 맞고 나서 야곱이 앞발 뒷발 다 듣고 하나님 내게 뭐 주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나서의 태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고 나서 손발 앞뒤발 들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던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시기 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미리 포기해요. 그리고 뭘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원천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제님이 믿고 의지하는 힘의 원천은 뭡니까? 물어봐요. 네? 또 대답을 하셔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철저히 뭔만 의지하라?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 전적 의지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그때서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같이 27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을 넘어서 사람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거,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물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김진성 집사님한테 딱 와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 이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즉 저는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 찬탈하는, 남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는 자로서 남의 자리를 찬탈하며 살아왔습니다. 응?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로 남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man이에요. 사람들 복수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도 되지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치하는 자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는 이름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치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정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하나님을 공급받고 살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은 무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더 겨루어서 이겼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야곱은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야곱과 에서와도 싸워 이겼죠. 또 누구도 교활한 외삼촌 라반과도 싸워 이겼죠. 겨루어 이겼죠. 또 누구도 이겼어요? 하나님의 천사와도 싸워 겨루어 이겼죠. 근데 야곱은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기지 말고 네가 육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육적인 방법으로 너 수단과 방법을 이기려고 들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은 칭호요. 이러한 칭호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육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야곱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치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있는 한 야곱은 끝까지 육적인 방법, 세상 방법, 인간의 힘을 가지고 겨루어 이기려고 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칭호를 받은 사람은 말씀 의지해서 사는 사람, 말씀 의지해서 세상을 싸워 이기고 그 무엇과 싸워서 질 것 같지만 이겨요. 저와 말씀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질 것 같지만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무엇으로 그 절박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가질 때 그 모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사는 야곱이 변하여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이로 변화되는 것이 모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할렐루야.